우리는 앞서 10장에서 일어났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요단 동편의 암몬 족속이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촉발되었고요. 이제 암몬 족속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민족을 용병으로 씁니다. 은 1000달란트나 되는 그 거액을 들여서 그래서 한 33,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고요. 이제 암몬 족속은 자기 성 라빠 수도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어지는 스토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을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라빠, 그 암몬의 수도성 라빠 성을 에워싼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은 그 전부터 전쟁터에 직접 이제 나갈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왕이 나가서 혹시라도 전쟁터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 왕으로서 예루살렘 다윗성에서 보고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위치가 된 것이죠. 이 라빠성을 포위하고 하는 이 전쟁, 보통 고대에는 이렇게 공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런 전쟁은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 성 안에 있는 그 군대는 바깥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바깥에서는 들어가려고 하니까 보통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이 장기전, 긴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암몬 족속과의 이 장기전에 돌입하였을 때, 그때 이 중간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도 그 전쟁터에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와 전쟁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 여호와의 언약궤도 그곳에 나가 있었어요. 그때에 다윗에게 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의 왕궁은 그 예루살렘 그 다윗성이어 있는데 아마도 그 지대가 가장 높았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운 여름날 옥상에 올라가서 쉬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읍의 전망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좋은 것이었겠죠. 그런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고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 여인이 알아본 결과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엘리암은 또 누구였냐? 그 밧세바의 아버지는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최고의 용사 중에 한 명이고, 햇사람 우리아는 또 누구였냐? 다윗의 군대에 30명의 용사가 있었다고 이제 후에 한 23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 3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말단 병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아는 굉장한 그 30명 안에 들어가는 그 중요한 용사였다, 지휘관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여인이 그런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나서도 범죄하고 말죠. 10계명을 어깁니다.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7계명과 10계명, 10번째 계명을, 두 가지 계명을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죠. 거기서부터 다윗의 범죄는 이제 그 범죄를 가리기 위한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의 특징이 뭐냐면 범죄는 또 다른 범죄를 낳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듯이 다윗도 이 악순환 고리에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7절에 보시면은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떤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의 상황을 묻는 식으로 보고를 받는 척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보는데 다윗보다도 우리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엄격하게 따른다 하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신명기에 따르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정결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아는 그 말씀 규정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걸 거부합니다. 또 다른 군인들은 다 지금 전쟁터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혼자서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잘 수는 없다 하면서 그렇게 충성되게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날 또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는 술에 취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것마저도 실패하고 말지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최악의 결정을 하고 맙니다. 그것은 우리아를 죽여야겠다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냈다. 그 편지에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죽게 하라 한 것입니다. 한 번 범죄에 빠져들면요, 이렇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점점점 범죄자들도 진화한다고 그러잖아요. 범죄의 지능이 발달한다고 하잖아요. 다윗은 점점 이 범죄를 잔인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아의 손에 이 편지를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요압은 그 편지에 담긴 그대로 다윗의 지시대로 행하죠. 우리아를 굳이 할 필요 없는 전투를 시켜서 용사들, 그러니까 성 위에서 방어하고 있는데 아주 위험하게 방어를 잘하고 있는 그곳에 근접 전투에 투입시켜서 적의 손에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몇몇의 다른 군인들도 죽임을 당하죠. 요압은 다윗에게 이 전투의 결과를 보고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할지도 다 예상을 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몇몇의 전사자가 나온 것도 또 다윗이 그것을 분명히 추궁할 것이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아가 그 전투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면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를 전해들은 다윗은 이 대답이 참 무슨 철학자같이 대답을 해요. 전쟁은 원래 그런 거야. 누구나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싸우라고 해. 그 성을 함락시키라고 해라.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악한 계획을 끝내 실행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아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고 그리고 밧세바는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 범죄를 저지른 듯 했어요. 사람들은 그 내막을 아무도 몰랐겠죠. 요압만 알았을 거예요. 요압만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랐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했냐. 이게 오늘 마지막 구절 27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10장까지만 해도 다윗은 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상적인 사람인 것 같았어요. 이상적인 종이고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잘 순종하고 세심하게 그 계명들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다윗이 크게 잘못한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하 10장까지는요. 다윗의 이 순종으로 사무엘 이 앞장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것을 우리는 계속 봐왔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딱 와서 사무엘하 11장에 와서 다윗은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히 거역했으며, 그것도 율법의 그 10계명 중에 3가지 계명을 어기고 맙니다. 살인했고, 간음했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그런 율법을 완전히 범하는 범죄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이제 다윗에게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이제 뒤 12장부터 그것이 나올 것인데, 이제 율법은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만 율법의 계명을 범하면 그에 따라서 저주가 임할 것으로 율법은 항상 이렇게 행한 대로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다윗에게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가족을 상실하게 돼요. 아이가 죽게 되죠.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게 됩니다. 나중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 율법을 범한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저주의 형벌, 신명기에 너가 앉는 곳에서 저주를 받고 나가는 곳에서 저주를 받고 들어오면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 저주의 형벌이 다윗에게 임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가지는 남겨주세요. 그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 하는 그 한 가지 약속은 남겨주시지만, 그가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 율법의 죄는 다 담당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범죄 이야기에서 모든 인간은 결국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로마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왜 있냐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율법이 없으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거고 613가지의 그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죄 없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범죄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실 그런 육체가 이 세상에 없다 하는 겁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신앙의 참 훌륭한 면모를 많이 갖추고 있는 다윗조차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끝끝내는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참 율법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작은 계명도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권력을 갖고 나니까 다윗도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었다. 10계명 중에서 3가지 계명을 범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고요. 한순간에 범죄하고 그 범죄는 한 번의 범죄는 작은 범죄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지고 더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오직 완벽하게 의로운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텐데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으로 한 번 죽으시고 속죄제물로 한 번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고 거기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의로움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받는 의로움이 아니고요.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지만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그 공로로 내가 의롭다함을 거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그 죄인된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 앞에서 의롭다고 구원받을 자 없는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그 의로움은 나에게서 난 의로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 대속하신 주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